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주께 맡겨 어스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들의 승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여 하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올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공의를 구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현실적으로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충만하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며 모든 면에서 안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동부스무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마른 밀가루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교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 하셨사오나 코로나19로 하여 함께 예배지 못했습니다. 허전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많지만 새롭게 이전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해 명절 설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지만은 부모,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고향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 다 안전한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2절 이하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가정과 생활에 은혜와 복,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해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게 되었지만 이제 음력으로서 또다시 신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년이 될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와 각오, 계획을 새롭게 세웁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한 것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날을 기념하곤 하지만 같은 기념일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무장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같은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은 사람들이 결심하게 되는 특별한 각오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유다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여서 마른 우물에 빠치우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속여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들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와 같이 요셉을 시기하는 형제 가운데 하나였지만 훗날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위해 또 막내 베냐민을 순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제 희생하게 된 인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는데 그 여러 지파 가운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야곱으로부터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되지만 의외로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주님께서 나심을 생각한다면은 그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또 결과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으로서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의 여정, 유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다는 본디 야곱 그리고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하나입니다. 자녀 가운데 하나이죠. 야곱은 결혼 생활이 별로 이제 매끄럽지 않았던 것이 이제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서 그 야곱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고 눈여겨보고 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 자매 가운데 둘째였던 라헬을 그가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라헬을 연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외삼촌 라반은 꾀를 내어서 7년간 성심성의껏 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7년 동안 하지만 그 고된 세월을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한결같이 견뎌내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맞이해서 신방을 꾸미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신방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신방을 꾸미게 되면 이스라엘의 풍습은 커다란 바구니를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어떠한 빛도 통과되지 않고 심지어 이제 아내가 될 이제 신부는 그 안에서 어떠한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말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날을 맞이해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그 아내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자신이 연모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너무나 깜짝 놀랐고 외삼촌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나와 약속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연모하는 저 라헬인데 어떻게 레아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을 했더니 외삼촌이 이야기하기를 야, 그건 너네 풍습이고 우리 풍습에 보면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줄 터이니 나를 위해서 앞으로 7년간 더 일을 해다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간을 두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약조가 돼서 꼼짝없이 7년간 더 일을 하게 되었고 훗날 보게 되면 또다시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6년간 일을 하게 되면서 약 20여 년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그 자녀들이 레아를 통해서만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를 낳게 되고 이제 계속되는 출생 가운데에 라헬은 자기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을 보게 되자 마음에 시기심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이제 남편에게 아내로 삼게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또 자녀를 얻게 됩니다. 레아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시기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또 실바를 아내로 삼게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뒤늦게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사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제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총애하게 되었고 아직 이제 베냐민이 젖먹이 어린아이일 때쯤 이제 요셉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게 되자 형제들이 이를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 시기심에 눈이 먼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자 그만 그 10명의 형들이 다 작당을 하여서
마른 우물에 빠지게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죽일까 고민하던 차에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혜를 받고 팔아넘기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험한 삶을 지내면서 그 애굽에서 총리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같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유다 역시 시기심에 눈이 온 나머지 그 요셉을 핍박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종으로 팔아넘긴 데 있어서 악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팔려나고 난 이후에 유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다 역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유다는 엘, 오난, 슬라라는 자녀 4명의 형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자식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고,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첫째, 즉 엘의 그 아내였던 다말, 유다에게는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로 하여금 오난에게 시집을 가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해괴망측한 풍습이지만 그 당시의 풍습을 보게 되면은 형의 가문을 이제 대를 잇게 하여서 그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되면은 악한 것으로 치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수이자 또 자신의 아내가 됐던 그 다말에게 들어가서 상속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만 여기서 오난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 분깃이 줄어들까 염려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대를 잇게 하는 상속에 대한 행위를 온전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난마저도 죽게 하였고, 이를 보게 되었던 유다는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셋째였던 셀라 역시 원래대로 하자면은 첫째와 둘째의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말로 하여금 시집을 가게만 했었지만, 유다는 이것을 망설이게 되었고 핑계거리를 이제 근사하게 되었죠. 셀라는 아직 어리니 너에게 신랑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차라리 우선은 아버지의 집에 있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본래의 친정으로 그 며느리를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유다 역시 자신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되자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 상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만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가 그 아내의 죽음, 즉 상처됐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는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모습을 분장하게 됩니다. 마치 매춘부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게 되고 상복을 벗고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걸게 한 것이었죠.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밤을 지내는 그 사이에 나를 위해서 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줄 텐데 지금은 내가 당장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도장을 맡기고 내 끈을 맡기게 되고 그 크고 작은 징표들을 맡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지내는 것이었죠. 물론 유다는 그 여자가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며느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시아버지 되었던 유다가 자신의 상속자를 세워서 계속적인 가문에 이어진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장과 끈, 지팡이를 받고 난 이후에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났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유다가 자신이 맡겼던 징표, 이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가지만 오히려 딥나라는 그 동네에서는 매춘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의아하게 여기던 자, 며느리가 잉태되었다라는 임산부가 되었다는 해괴망측한 소문을 듣게 되자 확인하기 위해서 옵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하였어요. 왜? 정절을 지키지 않고 또 상복을 입은 채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 여자가 이같이 다른 남자와 통조한 것에 대해서 분개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말이 자신이 받아들였던 징표를 꺼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유다가 크게 뉘우쳐요. 내 허물이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 이유는 내가 막내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 아들조차 둘째 아들처럼 죽게 될까 염려하여서 며느리에게 들려보내지 않은 것이 자신의 과오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다말은 이제 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베레스라는 그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하튼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 요셉을 공궁에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게 되었던 것이 하나였고, 또 다른 자기 자신의 가정이 풍비박산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유다의 삶의 여정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회개입니다. 인생의 굴곡은 자녀 둘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죽음, 그리고 불의한 방식으로서 얻게 되었던 며느리의 임신에 대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요셉의 부친이었던, 또 유다의 부친이었던 야곱은 아직까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년의 큰 풍년과 7년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여정에는 그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이 되었고 베냐민조차 이룰 수 없다 생각되어서 그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 머물게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딱 방문하였을 때 한눈에 자신의 형제인 것을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베냐민, 너희들이 말한 그 동생은 어디 있냐 얘기했더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당신들이 나를 시기해서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아넘기고 처음에는 우물에 빠져서 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양식을 내어주지만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양식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으름장을 놓게 되었고, 음식을 사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지낼 때는 참 좋았는데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이제 꼼짝없이 그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했어요. 야곱은 오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게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막내 동생까지 죽이게 하겠느냐?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그 애굽 총리의 으름장을 들었던 형제들은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데려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데려가게 되는데, 그 요셉이 베냐민의 모습을 보게 되자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들겠죠. 내 동생은 아직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양식이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에서 기거하는 것보다 풍족한 애굽 땅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다 생각했기 때문에 융후성한 대적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동생을 이곳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잔을 베냐민의 배낭 가운데 숨겨두게 되고, 그 없어진 은잔을 찾기 위해서 이제 소동을 벌이게 될 때에 베냐민의 가방에서, 그 짐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을 계속적으로 애굽에 머물게 하려는 심산이었죠. 그 계획은 성공이 되어서 은자는 베냐민의 배낭 가운데서 발견이 되게 되고, 꼼짝없이 베냐민은 이제 요셉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여기서 돌발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유다의 회개의 모습이었죠. 유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은 정말로 주옥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그곳에서 편하게 대우하기를 원하였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베냐민이 그곳에서 정말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하찮은 신분으로 전락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유다는 그와 같은 하찮은 일, 서러움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고생스러운 일들을 다 자기가 감당할 테니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순조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같은 당부였어요. 생각해보면 유다의 가정 가운데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서 이제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던 유다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이제 부정한 방식으로서 얻게 된 두 자녀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로 유다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 이유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도덕한 모습만을 드러내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모습, 지금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잣대로 들여본다고 한다면은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기는커녕 세속적인 방식으로도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비난을 받을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에겐 조그마한 선한 면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본디 갖고 있었던 마음인지 혹은 회개함으로써 생겨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자신이 남아 요셉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하며 또 심지어는 베냐민이 가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것이었죠.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던 형제들의 모습, 자신의 형들의 모습은 분노로, 시기심으로 자신을 마른 우물에 빠뜨렸던 그 같은 악한 자의 모습으로 기억되었겠지만, 유다가 절박하게 자신에게 탄원하며 유다 자신은 잡아둘지언정 그 막내였던 베냐민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 순조롭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같은 간청을 듣게 되자, 정반대로서 자신에게 대했던 것과는 달리 끔찍하게도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그의 분노가 사그라들게 된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마음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과 절기는 변하지 않는 시간의 흐름, 그것에서 하루를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절기로 삼게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삼기 위한 것이죠. 다시 과거를 기억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회개했던 유다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변화된 사람 혹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해서 비신앙인의 모습보다 항상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출발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고, 다만 신앙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굳건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회개할 줄 알고 각성할 줄 알았던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튀어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 못할 세 명의 사람들이 있죠. 여인들의 모습인데, 하나는 이제 기상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고 모압 여인, 미망인이었던 그 룻에 대한 모습이 바로 그러하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부적절한 그 같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며 또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뒤늦게 회개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됐던 그 유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죠. 양력 새해든 음력 설이든 수많은 이제 새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많은 계획과 또 결심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지켜진 것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같은 사람의 명제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분명 사람의 모습은 잘 바뀌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마음을 바뀌어야만 내 모습이 바뀔 수 있고, 내가 바뀌어야만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내 환경도, 내 주변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때때로 우리는 분명히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서게 될 때 유다가 요셉과 이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훗날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되었죠. 진정한 회개와 각성, 그리고 책임의식과 희생이라는 것이 좋은 일로 변화되어 큰 위로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합니다. 음력으로 또 다른 신년이 시작될 때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서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굉장한 악필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명필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었던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의 어떤 한 계기가 있었죠. 대부분 그러하겠지만 처음 노트를 사서 필기를 하게 되면은 며칠 동안 정말로 예쁘게 글을 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급한 마음에 글씨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악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3 때 선생님이 이제 학습부장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매일같이 일지를 써야 되는데 일지를 쓰다 보니까 글씨를 좀 예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쁘게 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서 중3 때 이제 저희 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또다시 글씨 쓰는 게 엉망이 되어서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볼만한 글씨로 바뀌게 된 것은 그때의 좋은 습관 하나를 들였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 자체가 무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변화를 일으킬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결론을 봅니다. 지난 일들에 대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성에 젖은 나쁜 습관은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조그마한 변화조차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작은 결심과 노력으로 적은 성취를 맛보며 또 큰 결심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날들 가운데 기념해야 할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작은 결심, 하지만 성실하게 이것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계획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또한 떠올리게 되면서 항상 올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입니다. 오늘 설 연휴로 인해 가족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호평동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는 3월 첫째 주일, 3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과 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 및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과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으로 인한 정리 물품을 무상으로 나눠 드립니다. 2월 20일까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문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